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인생의 전쟁 거대하고 큰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빠져나오셔야지 그 거대한 폭풍, 인생 가운데 환난, 또 자녀들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이 증명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가 증명됩니다. 우리 연약하게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14절 14절 아니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니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배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환난이 없을 수가 없지만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 보면 찬송가도 그렇고 복음성가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은 당연하지만 이게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참 어쩌면 이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놀랍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이제 근거로 가사를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은은 도가니에 이렇게 끓인답니다. 금은 풀무질랍니다. 풀무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사람 인생으로 고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 가는 거죠. 연단. 어린아이로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장성한 자로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어린아이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장성한 자가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려고 부채질을 하든 막 물을 퍼내든지 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할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딱 들면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주실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 신들 10개가 넘는 그 거짓 신들 더 많죠. 대표적으로 10개의 신들이 있는데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도움 필요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간다, 홍해를 가른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공로, 자랑, 교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저분 연약하고 할 줄 몰랐는데 저분은 저런 일을 하셨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지금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침몰되지 말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없네, 지켜내거나 이루어내거나 할 수 없네 하고 계속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계속 여러분의 자존감, 자긍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려 갖고 결국 자포자기, 평가절하, 비참하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정죄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하여튼 이 말씀을 5월달 마지막 29차 하고 요 30차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막 완전히 바닥까지. 근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깨달은 말씀이 결국 오늘 성회 가운데 할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것이 사실상 저도 그렇지만 이 성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시타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이고, 또 두 번째 저녁 시간에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쩌면 제 목회 가운데 앞으로의 목회 비전 이런 주제들을
이 성회 가운데 계속 잉태케 하시는 것 같아요. 잉태케 하시고 그것을 또 출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결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정말 그래서 하나님됨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30차 흘러내어 치유성회 하나님 6월 마지막 날 하나님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나님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남은 하반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성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해결되지 않은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낼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볼 결단과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간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곳에 풀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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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저만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됐나? 오신 분들 얼굴은 다 좋은데요? 뭔가 우울하고 막 가라앉아 있고 그래야 이분이 이제 말씀에 힘을 얻겠구나 하는데 얼굴들이 평안하셔. 주여.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뭔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하여튼 오해나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산상수훈의 첫 예수님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는 평안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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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법대로 짐승이 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죽으면 나의 죄는 사하심을 입는다라는 원리, 이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더러운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를 다 전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오병이를 통해서 먹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와 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보니까 저 33살쯤 되시는 30살 초반 되시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하는 일을 봤어. 놀라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저 예수라는 분이 하는구나. 저분 누굴까? 혹시라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일까라고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핵심 분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또 12제자가 예수님을 막 몇만 명씩 모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과 또 9 집사를 또 이렇게 주여 9명이죠?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7명 7 집사 지금 9명 어디서 나왔지? 편하게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해요. 그러니까 그 7 집사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제자들이 볼 때 저 7명이 정말 충직하게 돕고 협력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7 집사를 제자들이 세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12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나머지 또 막 그렇게 예수님이 막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지만 어쩌면 제자처럼 그 무리한 스텝처럼 예수님의 스텝, 사역의 스텝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물며 저도 목사라는 깜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고향 교회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하려고 차량 봉사, 교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회, 회장, 하여튼 교회에 그런 일을 막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그래갖고 거의 전신마비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경추가 다 부서져갖고 지금도 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고향 목사님이 송 선생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할 것 같아. 목회해야 할 것 같아. 추천해 주셔서 신학교 대학원 가고 했지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 20대 때 청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다니지만 내가 나중에 토목 쪽으로 나갈지 어떨지 내 길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마치 청지기, 문지기, 교회 사찰 뭐 이런 의미로 교회를 내가 돌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을 먹었지 목사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신기해진 그것들을 발견하셔서 빛을 발견하셔서 이끌어내시는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부족한 이 송기호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여러분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이렇게 집사, 권사도 되고 하물며 목사까지도 되더라.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목사 노릇을 하는 거죠. 목사 노릇.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는.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믿어야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는 거지. 그때 드디어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수 있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치심. 어떻게 받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된지 모른 채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아닌데 자녀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겠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온전히 믿어지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해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도 수없이 저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양자됨을 얻었으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물며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렇지만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을 쫓겨나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 이 은혜 안에 있으신 영적인 진리 안에 있으신 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쫓아냈는데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여전히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또 빼앗기고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또 병들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이게 대체 뭐냐. 그래서 우선 저도 아직 관통해내지 못했지만 이게 더 깊이 파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파내려는 파내. 이게
오염된 땅이 있으면 그 오염된 땅을 다 파서 제거해야지 좋은 밭이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져 갖고 열매 맺기까지 좋은 밭이 아니면 좋은 열매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8년 목회했었는데 초임진데 어르신들이 막 이제 상추를 막 뜯어주고 하니까 내가 직접 한번 키워보자. 그래갖고 교회 앞에 텃밭에다가 상추 씨를 사다가 뿌렸어요. 근데 이제 싹도 나오고 자라고 물만 주면 된다길래 물만 줬는데 근데 결국 상추다운 상추 어르신들이 주신 그 연하고 부드러운 상추가 아니고 결국 잘 자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장날에 가갖고 모종을 아예 사요. 상추 모종을 아예 사갖고 모종을 아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이게 참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아니고 또 좋은 밭에 거름도 줘야 되고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씨만 밭에다가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그 땅을 흙을 다 자갈이든 뭐든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오염된 땅을 다 걷어낼 때 그 겉 표면만 다 걷어냈을 때 눈에 보이기는 깨끗해진 것 같은데 저 뿌리가 식물이 나무가 뿌리 내릴 저 깊은 곳까지 계속 파내야 돼요. 파다 보면 땅을 파다 보면 알겠지만 파다 보면 돌이 또 박혀지는 큰 돌이 막 박혀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압축되는 위에 힘으로 압축되고 눌리다 하다 보니까 밑에는 팔수록 더 이게 뭐라고 하죠? 파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계속 걷어냈더니 처음에 깨끗해진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뿌리는 그 밑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결국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계속 파내야 되고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런 일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땅이 파면 팔수록 더 파내기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처리할수록 더 깊은 것이 나오니까 더 깊은 것은 더 파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멘. 이 영적인 진리 안에 내가 계속 은혜 안에 있고 쫓아내는데 대체 이게 뭐야? 나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고 어쩔 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 이거 뭐야라고 딜레마에 빠지실 때 이러냐. 근데 아직 저도 다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땅을 파내면 파낼수록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과 내 힘으로 계속 스룹바벨 앞에 태사나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어질 때 할 때 이제 그 산을 내가 삽으로 퍼서 나를 때는 여기서 퍼갖고 저쪽으로 옮기려면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이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어. 내가 막 1년, 2년 걸릴 거를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이면 일주일 아니면 길면 한 달 작업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아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왠지 멀리 계신 것 같은 가족 관계인데 집 떠나와 멀리 타지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이거죠. 한 집에서 사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어쩌다 한번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 돈 보내주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 한 집에 사는 가족인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한 집에 사는 거. 한 집에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이제 요즘은 이제 혼자라는 개념이 홀로가 이제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해졌는데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는 가족 회의도 하고 가족 간에 의지하고 상의하고 인생의 연륜이 많은 아버지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와 얘기하는 거죠. 형제 시간이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닌 가족 공동체, 가족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가족 관계가 끈끈할수록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참 인생이 어려워요. 제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자녀가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자녀가 결국은 또 어느 날 부모가 되어서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그대로를 또 흘려버려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이제 그 육신의 부모와의 받았던 것을 이제 끊고 하나님과 이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계속 무너져 있지 말고 새로운 관계 설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큰일 났네. 서론만 벌써 20분 했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응용해서 풀 때 그 공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며칠 지나면 다시 그 공식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해되고 납득돼야 이렇구나 라고 할 때 다음에 그 응용 문제를 풀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풀어낼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서론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관계다 이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 서론이 좀 긴,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관계라는, 하나님과 가족관계라는 시각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희는 그때에,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모습을 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앞에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때, 너희는 그때가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내용으로 볼 때 두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에, 뭐 또 유럽에, 아시아에 막 있잖아. 우리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을, 아브라함의 그를 통하여 민족을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과 나머지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가 바로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 돌, 로마서에 나오는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이 있고, 교회도 유대인의 교회가 있고 이방인의 교회가 있고, 목회자도 그룹으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 유대인 교회의 주의 종 목사가 있고 이방인 교회의 목사가 있고 두 촛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적인 생각하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두 민족을 중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때에 이방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할례 자들하고 손가락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원자 메시아 밖에 있었고 이방인 나라의 밖에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 축복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돌보심을 받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여기서 하나님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그들을 돕는 자. 아멘.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거짓 신들, 이방인들의 신, 거짓 신들을 믿으니까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너희는 이와 같았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갖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거 들어왔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뭘로 하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흑백 논리가 이원론이 모든 것을 다 설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군과 적군, 원수와 내 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서로 나뉘어져 있던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지만 이 둘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또는 시부모님과 고부간에 또는 부자간에 부녀간에 뭐 하여튼 세상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하여튼 이 두 그룹 나뉘어져 있는 두 그룹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대요. 아멘. 나뉘어져 있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로 말하냐?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뉘어져 있는 건 원수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뉘어져 있는 그 중간을 나눈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화평케 둘을 하나로. 그래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성전은 더 깊은 곳까지 갈 수가 없는 이방인들과 뭐 하는 계명의 율법에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다 정해놨어요. 아멘. 근데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율법은 나뉘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폐하시고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둘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셨다. 즉 하나 되게 하셨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니 16장 17장에 14장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17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 기도,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끼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멘. 근데 이 하나됨을 세상에서 뭘로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연합, 그리고 협력, 합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 돼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세상에서는 뭘로 가르치냐? 이제 일치, 어떤 하나의 사상 가운데 이제 일치, 그리고 이제 무라일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타종교에서 그 사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사라진다. 내 자신은 사라지고 그래서 불교와 내가 이제 하나가 돼서 나는 없어지고 불교의 교리만 남는 뭐 이런 무라일체를 강조해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관의 하나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된 연합이라는 표현. 아멘.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 분리시키고 이간질에서든 뭐 질투든 뭐 원망이든 불평이든 분노든 뭐 짜증이든 미움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 분리시키고 또 하나 되기도 하는데 하나 되어야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나는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단이 꼭 하나로 꼭 이간질에서 분리시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단은 또 이 하나됨도 하는데 하나 된 결과가 뭐냐? 사단만 남고 자기는 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닮다라는 표현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 예수님처럼 다 똑같은 모습에 하나의 벽돌로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성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아멘. 그래서 성격이 급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왠지 모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속으심. 성격이 급하면 하나님은 성격이 급한 글을 또 쓰십니다. 아멘. 성격이 여유로우면 또 여유로운 그대로 또 하나님을 쓰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쓰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고 다듬어서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모습 그대로를 쓰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을 성경에서는 가르친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결국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둘이 한 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자녀와 자녀 사이 형제지 간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데 그 원수된 것이 뭐야? 분리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원수된 것이라는 그 분리시키는 것이 누구야?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셔갖고 그 이유가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혼자가 아니라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아멘. 계속해서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만이 아닌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뭐 하여튼 다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간직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좀 안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썼어요. 참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지만 보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 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조각이 흩어진 퍼즐 조각이 꽤 맞춰지는.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권속이라고 저렇게 번역된 이유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족이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 표현할 때 오이케이오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법처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부부가 또는 가족들이 식구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더라 이거죠. 부부간에 일치가 안 되고 연합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이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족이 아니에요. 또 자녀도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쟤는 신앙생활 잘해라고 볼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둘이 연합할 때 드디어 가족이 되더라. 아멘. 연합. 창세기 2장 19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하나 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을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자각하고 말씀을 이제 풀어낼 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쉽게 알아지지 않는 이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원하시고 드러내기. 먼저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또는 비밀을 감췄던 경륜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경륜이라는 의미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 일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을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와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 지금 77억까지 얘기합니다. 77억 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죠. 영원부터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루어 가실 그분이 어떤 하나의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어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라고 계획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륜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 원하신대요. 아멘. 그 드러내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을 쓰시고 또 주의 사람들을 쓰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나타내도록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내기 원하신다. 그러면 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1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멘. 근데 그게 하늘에 속해 있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에 거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원리가 4차원에서 풀어져야 3차원의 우리 생각에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4차원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풀어지면, 영적 세계에 풀어지면, 그 신령한 법이 풀어지면 이 땅 가운데도 결국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저 하늘의 속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되리라라고 하는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해야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니까 이제 내가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자고 짠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점점 그 비밀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갈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지금 나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는 저는 1974년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전인 영원 전에 창세 때 이미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셔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아멘. 그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포부,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일을 위해 내가 이끌어 가야지 했던 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데,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소나 양이나 짐승으로도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거룩해졌다라고 했는데, 죄가 씻겨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써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슨 죄를 가지고 품고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원리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은 거룩해졌어요. 공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서는 거룩해졌는데 사랑의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은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공의에 대한 거룩은 예수님의 피로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뭘 완성해야 되냐? 사랑의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 가운데 거룩해져.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때, 여러분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자기 아들들. 그럼 하나님은 자연히, 하나님과 자연이 가족이 됩니다.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으로서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냥 대충 만들어갖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한번 뺑이 쳐봐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1974년 주후 1974년 8월 17일 날 송기영이 태어날 것을 예정하신 그분께서 대충 만들어 놓고 해서 우리를
하신 게 아니라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 우리와 가족. 지금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셔서 그러니까 그 아담 처음 지어진 아담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지금 타락해져 갖고 망가져서 우리가 이 조직 신앙에서는 이거를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의가 다 지정의 육신이 다 망가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뭘 하기 원하시고요?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거저 주셨대. 아버지가 자식에게 거저 주지. 너 이거 줄 테니까. 저는 막내한테 너 이거 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저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저 주신다. 아멘. 은혜, 사랑, 능력, 은사 모든 걸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가족인 그것도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아멘. 아버지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자기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있냐.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갖고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언젠가 이것도 성회 가운데 할 테마인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백성 삼으셨더라고요.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얘기해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를 다 품으셨는데 이스라엘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그 백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요. 제자로. 그 많은 따르는 무리 중에 제자를 삼으셔요. 당신이 하는 일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백성은 먼 개념, 왕이 통치하는 백성, 먼 개념. 제자는 좀 가까이서 따르는.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아무도 하늘과 땅의 개념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셨대. 얼마나 가까워진 사이예요. 친구랑 차도 마시고, 친구랑 상의도 하고,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그러더니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아멘. 지금 이게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는 백성의 수준인지 왕이 잘 통치하면 평안을 누리고 왕이 잘 통치 못하면 허덕이는 인생이 왕은 볼 수조차 없어요. 백성은.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했던 일, 제자들이 했던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백성과 제자 사이에 어느 중간인가 보다, 어느 지점인가 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정말 친구 수준인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과 음성 듣기가 잘 되는 단계인지
그리고 이제 결국 최종 목적지는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과 한 형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형제인 거죠, 형제. 물론 제자도 그일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형제지간이 되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여튼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모든 것을 거저줬다. 왜?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롭고 선하시고 좋은 분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가 같이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신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게 누가 그 하늘 창고에 지금 여러분이 이때에 쓰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선물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가가기 원하는데 수면 위에서만 헐떡거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을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 지금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마음 영원 전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가 누구냐 그의 자녀 하나님과 가족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니 알아야 구하는 거야. 알아야. 아멘. 그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구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분발하라. 지혜와 계시형이 누구냐? 성령님. 아멘. 성령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회복한 이것을 확장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존재를 정말 그렇게 놀랍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보좌에 나중에 앉히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집니다. 아멘. 우리의 지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을 키워내야 하냐면 저 위치까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만물을 사단 영적 귀신들, 영적 세계 귀신들, 뭐 모든 것, 자연 모든 것을 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머리.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 아들로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기를 미워하지 자기 비하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나 자기가 죽을까봐 또는 건강을 잃을까봐 아마 같은 자기를 뭐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옷으로 보호하고 같은 자기를 돌보잖아요. 자기 몸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몸이고 아멘. 그러면 머리 되신 주님이 생각하기를 내 몸을 내가 잘 보호해야지 돌봐야지 가꿔야지 아멘.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실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할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에베소서를 이제 교회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론. 신학에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그 교회론을 잘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게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이제 또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크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 누구의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 그 몸이에요. 지금 한 몸,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라일체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귀로서 눈의 역할을 하는 눈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다 각각 그 개성 그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우리는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예수님, 사도들 그 말씀 위에 지금 터를 세워가는 거예요. 맨 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건물 위에 그 건물도 친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교회 이제 건물의 모퉁이 돌을 이 건물을 이렇게 계획한다라고 짓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아는 상태에서 건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계속 반복한다 이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죄만 회개하는 죄인된 신분으로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공의적인 면에서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아멘. 사랑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따라 십자가에서만 죄를 회개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지금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이 터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건물들을 세워나가셔야 된다. 아멘. 나무와 집과 풀로서 나중에 불시판이 올 때 재만 남을 것이 아니라 나무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이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불신 가운데 분리되어 하나가 되죠.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서울대학 그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고3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서울대학교를 보여준대요. 데리고 가. 봐라.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꿈을 키워줍니다. 고3 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듣긴 들었는데 고1 때라든지 하여튼 이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여준대. 어떤 목표를 비전을 내가 보고 쫓아가는 것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헤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멘. 시작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경륜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죄인된 신분을 죄만 고백한다면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교묘. 선지자 노릇을 할 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신천지니, 여호와 증인, 대순진, 대순진리 해남에서는 군산에서는 듣지도 못했는데 올라왔더니 막 대순진리가 막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네요.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들 몇 분 안 하지만 대순진리에 다 참 놀라워.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고 장기일자 하여튼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신천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이 속고 있는데 제대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더 건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혼자서는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가족 관계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나 그런 돌봄 가운데 속지 마시고 계속 의지적으로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나무가 없으면 아담은 신이 됩니다. 자기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나무만 봐야 내가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가족으로 지으셨어. 아들로.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수준이 어떠하신데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지으셨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겠어요. 아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 반려 동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난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원하시는 가족. 아멘.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날을 꿈꾸시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그렇게 놀라운 신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자유의지가 없이 그저 그냥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 자유의지가 뭐냐? 누구에게 자기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있던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하와가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뱀이 저 선악과 저 따먹어도 안 죽어. 저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먹으니까 그 말에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청지기로서 가족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다 종이 되는 순간, 그 누구에게 복종하는 순간, 왜냐하면 종은 그러니까 정복한 자에게 사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 일본이 정복하더니 일본이 와갖고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뺏기는 수밖에 없어. 사단이 우리를 정복했어. 순간 우리의 것이 다 사단의 것이다. 다시 되찾아야 돼.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미혹당해서 했지만 결국 아담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새끼로 가면 안 돼. 시간이. 부부가 하나예요. 하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역받을 때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남편에게 있는 것이 쫓겨난다. 부모 자식 간에 하나예요. 이 영적 원리를 믿는 사람에게 이 부모가 사역받으면서 내 자식 안에 있는 거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하여튼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아담이 이제 사단에게 순종해갖고 빼앗겼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대표성을 가져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도로 찾고 회복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도 회복돼야 돼요. 이 원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하나님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다시 창조를 회복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믿어야 돼. 아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믿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무슨 이렇게 못생겼냐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저 모델 텔레비전 나가면 탤런트 우와 막 가수 아이돌 우와.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전국에서 5천만 중에 제일 예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요.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하려니까 불만스럽고 속고 있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짜맞출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짜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이들 아무리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매주 같은 아기라도 보면 얼마나 귀여운데 사랑스러워. 내 손주, 내 새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좀 자신의 뭐 외모 이런 것에 제발.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종 놀라운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뭐 가족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 혼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큰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담 4명만 있고 천사는 막 다 얼마 썩어요. 서진사모가 가끔 그 얘기해요. 막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큰애 예수님은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었으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는 거야. 그럼 재미없겠지? 지금 어쨌든 이 삼남매가 그냥 지지고 먹고 해갖고 매일 싸워도 10살짜리가 맨날 싸워요. 53 먹어갖고. 근데도 하여튼 어쨌든 얼마나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 하나, 천국에서 아담 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륜을 이루셨는데 아담 하나 놓고 세 분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하와를 만드셔 둘이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첫 가족에는 가인과 아벨이 안타까웠지만 하여튼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도 일이에요. 하와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으니까 또 일이에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몇 명이 태어나든 우리 시대는 5명, 6명, 7명 하는데 그 가족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하나의 원리 아니에요. 그런 가족들이 점점 많아져요. 대가족을 이루어도 하나인 거죠. 아멘.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돼도 결국 인류는 하나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가족은 서로 관계하며 존재합니다. 예영이가 막 그렇게 해갖고 어쩔 때는 지금 화가 나요. 화가 나.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도 내 자신, 가족이고 걔가 뭘 해도 서로 품고 아침에 또 자전거 타고 학교 간다니까 또 엄마랑 저랑 또 한편 하여튼 80 넘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가족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족 관계.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족 안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 안에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관계 원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인 우리도 그 가족 간의 관계 원리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국은 답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 밀당질하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탓하게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속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한다. 가족 간에 이런다.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속아서 여러분이 가족 간에 이렇게 미움, 형제지간에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하나님께서 가족의 원리, 가족을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랑으로 통치하는 죄가 그 둘 사이에 가로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는 허물으셨어요. 하나되게 하셨어. 하나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초점을 지금 여러분이 사단을 보지 못한 채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사람 배후에 지금 저 사람 뒤에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가 결국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 제주를 하는 것처럼 지금 속고 있다는 걸 계속 영적인 원리하에 여러분들 인지하고 그것을 자꾸 붙잡으셔야 하셔요. 아멘. 사랑으로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려고 계속 여러분이 몸부림쳐야지 좁은 길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지. 에라이 한번 이제
그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 혼자서 막 결혼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런 사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뭐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담, 가정에 대한 부담, 육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줘갖고 결국 계속 혼자 살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가족이고 공동체고 아멘. 아멘. 이런 그런데 사단은 계속 쪼개는 거예요. 쪼개. 교회도 계속 쪼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런 것처럼 뭐 고부간의 갈등, 뭐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 자녀간의 갈등 뭐 이런 걸 다 떠나려면 결국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지속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원해요. 가족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서처럼 그렇게 당신의 경륜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려고 하고 가족을 이루어내야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지. 아멘. 혼자 살아요.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해. 그렇지만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해봐요. 마음이 허석. 거기에 결정적인 게 지금 사회 가운데 뭐가 나타난 줄 알아요? AI가 나와요. AI. 이게 지금 뭐 사회가 더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AI가 결국 사람과 사회를 갈라놓는, 가족 간에도 갈라놓는, 남편하고 아내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AI하고 각자 대화해. 결국 저 내 말을 들어주지도 공감해주지도 않는 저 사람하고가 아니라 AI는 내가 존중해주면 그것도 AI도 존중해주고 내가 무시하면 그것도 무시해주고 뭐 하여튼 마치 지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인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지능. 결국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닌데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신이 되고자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갖고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냐? 진짜 일본에서 사람 피부처럼 만들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에는 관절마다 모터를 껴갖고 다 로봇 이런 관절을 움직이게 했는데 이제 그 중심에 모터 하나 놓고 다 관절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고 피부가 사람처럼이고 말도 사람처럼 하니까 이제는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기에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처럼 여기시는 우리 사람을 하여금 가치 없는 존재거든요. 가치 없는.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경험하고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 AI가 등장하는 순간 하찮은 수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일부구나. 내가 평생 그렇게 애쓰고 싸우는 것이 저 AI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이 같이 멍청해졌어요. AI는 이 컴퓨터로 빅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답을 내는 거니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 근데 그 AI에게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니 뭐니 모든 것이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대가족 공동체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존귀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식을 따라 배우고 알아가고 격려받고 독려받고 위안받고 지금은 노인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을 통하여 다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은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 가족의 소중함을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할머니 이렇게 살았다. 그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모습만 돈 주고 이런 걸로 해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치가 걔네들이 자랐을 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젊은 시기 학창 시절에 대해서 스토리를 가르쳐줘. 아멘. 엄마 이랬다, 아빠 이랬다.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가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저 그냥 허울 좋은 부모로만 생각. 그리고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부모로만 생각. 그리고 막 맨날 싸우는 모습만으로만 기억해.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요. 나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컸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빠를 키웠다.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은 맨날 싸운 것밖에 없어요. 싸운 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깐난쟁이일 때 해준 것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스토리를 손주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가족이고 믿음 생활한다는 걸 하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놀라운 존재라면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공의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해진 것처럼 여러분도 몸부림치셔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 안에는 용서와 포용, 품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억울해지는 순간 사단에게 속고 마음을 뺏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살려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죄인 된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막 의로운 자고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드디어 막 영광을 불렀을 때 나 너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보상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왜?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사랑은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사랑할 수 없,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우리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도 드디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배워가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 알아가면서 아멘. 경험하면서 그리고 느끼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러내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저 원수 같은데 남편을 사랑하고 저 말 안 듣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저 자식을 사랑하고 교회의 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씨가 싹이 틔어지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쩌면 여지껏 우리는 씨, 말씀의 씨를 품고만 있는 거예요. 품고만. 언젠가는 이게 싹이 나겠지. 언젠가는 이게 자라나 열매를 맺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언젠가는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언젠가는 막 꿈꿔서 하지 말씀의 씨를 그냥 마음에만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에서 비를 내리실 때 그걸 보물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씁니다. 그 비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씨가 딱딱한 씨가 그 껍질이 누글누글해지면서 드디어 그 속에 씨의 생명이 발아하니 그냥 딱딱한 씨는 암만 해도 발아할 수가 없어요. 물을 통하여 비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수분을 통하여 그 딱딱한 씨가 물러질 때 싹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려고 여러분의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손주를 바라보든 자식을 바라보든 또는 부모를 바라보든 세상을 바라보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 당신의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알량함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오는 게 있어요. 너는 왜 안 해? 내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보상이 돼요. 보상. 좋은 선물을 사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내가 한 사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내 알량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에요. 값없이. 아멘. 은혜로서. 말씀은 더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됐네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 삼으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머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 이 죄로부터는 거룩해졌으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갓난 아이는 젖을 먹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다라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젖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아멘. 여러분이 좀 성장했다고 치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나 보다. 나는 언젠가 친구가 될까? 나는 언젠가 주님의 형제가 될까? 가족이 될까?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은 계속 쫓아내고 그 쫓아낼 때 성령이 임하셔야만 악한 영이 쫓겨나니까 예언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언이 나오니까 아멘. 그 사역자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시기 바라요. 경험하시기. 나 내 안에서 뭐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냐? 나는 이렇게 더럽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몸처럼 맡기셔. 아멘. 자기 몸처럼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은 마침내 나는 보지 못해요. 나는 아직 베드로 막 그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 물고기 잡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불구하고 물고기 잡아가는 그 베드로 꿈꿀 수 없어요. 베드로가 저렇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를 살리고 낫게 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릴 로마를 바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를 바꾼 베드로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 신기한 씨를 언젠가 열매를 낼 줄 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금 그 교회를 향한, 가족을 향한, 본인을 향한 그런 애달픔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렇게 할머니가 됐는데요. 이제라도 깨닫는 거죠. 이제라도. 영적인 진리는 예를 들어서 60의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이제 간단 나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순간 돼요. 한순간. 얼마나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가르치기,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달, 6월달 한 달 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저 완전히 짜부라져갖고 목회 그만해야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짜부라져 있는데 이번 달 성회는 어떻게 하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에휴 하고 그렇게 짜부라져갖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3일 동안 그냥 식음을 전폐한 채 다 필요 없다. 3일 동안. 그러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지 깨달아요.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과 그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져 가요. 내가 목사냐, 내가 믿음이 있냐라고 그렇게 3일간 짜부러져 있는데 그렇게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라져 가고 이제 믿음조차 없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빠져 있는데 그 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장막을 덮으셔요. 그리고 그곳에 임하시는 그 가사가 그래요. 가사.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면서 소망이 다시금 싹트게 하시고 아멘. 죽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찾고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마음 가운데 빼앗긴 채 분리되고 쪼개지고 교회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틈나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하여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그 일대 그 전쟁은 이 사단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여러분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지팡이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부채질해갖고 홍해를 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팡이만 들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만 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인생 안에 숨어있는 이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요. 아멘. 뭘 근거로? 하나님의 비밀의 정륜을 근거로. 아멘. 나를 마침내 가족 삼으실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실,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놀라웠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꿈꾸며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죄만 진다고 꼬꾸라져 있는 모습으로 선포해봐야 사단이 가소롭게 여겨요. 네가 네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정죄감 가운데 짜부러져 있고 계속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무너지면서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고 하찮게 경멸해요. 경멸.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의 피로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아버지께 딱 가갖고 아빠! 저 더러운 영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그래? 내가 나서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를 아멘. 계속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멘. 애당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인 되고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자체를 하나님께 자녀로 창조하셔서 자녀로. 아멘. 나중에 먼 훗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본 채 고아처럼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만큼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결국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가족. 가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사역자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섬겨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발화하고 자라날 수 있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병든 생각 가운데 회복되도록 돕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돕도록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내가 이렇게 놀랍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이 땅에 지으신 그 자기 아들들임을 알지 못하지 하나라라라라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나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몰라 그저 그 부모에게 보았던 대로 나에게 행했을 뿐이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그동안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신 그런 놀라운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추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내가 널브러져 있는 이 환경에서 다시금 소망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려진 내 인생처럼 하나님 외로운 인생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라. 이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독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시들어진 씨앗이 묻혀질 수 있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여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원수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가 하나님 가로막혔던 것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허물어졌던 관계라니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어졌던 것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는 모든 하나님 분리되고 깨어났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는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사랑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관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했던 내 남편이고 아내였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던 내 자녀였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던 내 부모였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였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버려진 존재처럼 고아처럼 살게 만드는 더러운 놈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하나님과 가족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경험하고 그 사랑을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녀님의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따라 드러난 모든 더러운 것들아 영의 세계 가운데 너희 명하고 선포해 나온 모든 것들은 나오는 짓으로 천사의 결박당하여 옮겨다니거나 숨어있거나 남아있을 수 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 앞에 죄를 영원 심판받게 되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악한 영이 떠난 자리에 성령과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따라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의 그 은혜를 계속 추억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의식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족의 삶을 입증해낼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